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금알을 매일 낳는 거위를 사람들이 보고서는 만족하지 못하지요. 더 많은 알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맙니다. 배를 갈라서 한 번에 많은 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거위의 배를 갈랐을 때 그 속에는 황금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황금알에 대한 욕심 때문에 거위도 잃어버리고 황금알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만족, 그리고 풍요, 부요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또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금덩어리, 셀 수 없이 많은 시간, 물질, 부귀영화, 권세와 권력.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것은 단순히 기적을 베푸시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부요와 만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설교의 키워드는 만족과 충만입니다. 오늘 설교의 이 핵심 문구를 정리를 하자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마술사가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생명의 공급자이십니다.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만족과 어떤 충만이 되시는지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 모두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충만은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오병이어 사건의 마가복음 6장과 더불어서 이 칠병이어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마가복음 8장을 함께 보아야 됩니다. 너무 길어서 6장 일부를 본문으로 삼고요, 오늘 6장과 8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마가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마가복음 8장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8장 후반부의 내용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8장 후반부에 누룩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나 제자들은 처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누룩에 관한 말이 아닌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요. 예수님이 떡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누룩에 관하여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이적이 다만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지 말라는 반증이지요. 눈에 보이는 이적,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영적인 의미죠. 진정한 만족과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누룩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풍요와 만족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과 8장에서 예수님은 병든 자와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뿐 아니라 따르는 자들의 굶주림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무리를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육체적 필요를 돌보신 겁니다. 제자들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작은 것으로도 풍성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풍성함, 만족, 충만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말씀 한 구절 더 읽겠는데요,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뿐 아니라 육체와 현실까지 돌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필요와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병이어는 단순히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진정한 만족, 진정한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쫓는 사람들은 바로 떡과 포도주,
차게 거두어들인 12광주리만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족과 충만을 갈급한 자들은 그러한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따라갔겠죠. 세상은 우리에게 12광주리 가득한 떡과 물고기를 따라오라고 유혹합니다. 마치 이것이 영원할 것 같이 세상이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있노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작은 예수로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작은 예수로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누굽니까? 바로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 순결한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정결한 신부를 말하는 거죠. 오매불망, 지고지순 아시죠? 사랑하는 신랑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신랑이 오기를 갈급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순결한 신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갈까? 신랑이 나를 버린 것 같은데, 사랑이 변한 것 같은데, 이렇게 고민하고 번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신랑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순결한 신부입니다. 지금 신랑이 아무 잘못이 없고 잘하는데 신부가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남과 여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바로 신랑 되실 예수로 충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로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신부, 성도, 신자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12광주리를 차게 거둔 것을 보고 광주리의 떡과 물고기를 믿으라고 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것은 다 썩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12광주리를 따르라고 유혹하지만 우리는 예수쟁이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뿐 아니라 육체의 필요까지 채우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진정한 표대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엉망진창, 구제불능. 정말로 이전에 나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이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모든 순서와 질서가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돼버린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한 구제불능의 상태였습니다. 삶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생각도 망가지고 깨어진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이게 원래 어떤 상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완전한 불구가 된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고 있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고 있는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육적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나를,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아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는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참된 생명, 진리, 구원이 되셨다 이 말이죠.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도 바로 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문구는 바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마술사가 아니라 자기를 전부 내어주시는 생명의 공급자입니다. 함께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예수님은 무리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있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께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자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나눔을 통해 서로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작아 보여도 주님께 드려질 때는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어 내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풍성함, 만족, 충만에 관한 말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살과 피 모두를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몇 가지 기적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잔치에 빠질 수 없는 포도주가 없으니 그 연회는 바로 망친 것이나 다름없죠.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갈된 기쁨을 자신의 피, 그러니까 새 언약의 포도주로 채워주신 것을 예표하는 장치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수가성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물로도 목마름을 채워줄 수는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정욕과 안락과 관계는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우리를 내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있다는 말이죠. 마가복음 6장과 14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를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14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나 하시고, 이 색깔로 표시되어져 있는 단어에 주목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오늘의 본문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성찬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과 완전히 똑같은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떡을 떼어 무리에게 주신 예수님은 그 성찬의 그것과 같이 연결이 된다, 이 말이죠. 자기 몸을 떼어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게 하실 것을 미리 예표하는 장치다, 이 말입니다. 무언가 이렇게 연결이 되십니까? 지금 머릿속에서?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수가성 여인의 생수, 무리에게 떡을 떼어주시는 예수님, 바로 자기의 물과 피,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의 예표입니다. 이런 기적들은 단순히 배불리 먹고 마시며 즐기는 향락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과 피,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가나에서 기쁨의 포도주를 주셨던 주님, 수가성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약속하신 주님은 이제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성찬의 잔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이 떡과 물과 피는 단순히 과거의 일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의 빈자리를 하늘의 기쁨으로 채우시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풍성함으로 먹이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임재입니다. 예수가 곧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관점으로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 이것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이 곧 진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문구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마술사가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생명의 공급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진리를 말할 때 이 진리를 설명하려고만 합니다. 이 진리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왜요? 진리가 정의가 됩니까? 진리가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이죠. 정의하고 분류하고 그리고 연결시키고 개념들을 정리하는 것은 다 이 문화에서 온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명확하고 절대적인 설명을 원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진리가 어떻게 완벽한 설명과 정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만한 어떤 정의 내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그런 단순한 개념이자 지식 따위의 설명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진리죠.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이 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아무나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이죠. 저자이신 성령께서 지혜와 깨달음을 허락해 줘야 말씀을 진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오묘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말씀을 깨닫고 예수를 알려면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다스림이 곧 깨달음과 그리고 은혜의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더 많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더 많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당연히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더 많지요. 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꼬질꼬질하고 어렵게 사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서만 믿음을 보는 겁니다. 영혼을 바라봐야죠. 영생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옛사람과 새사람에 관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말씀은 속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이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전에 완전한 구제불능, 엉망진창의 상태였습니다. 세상은 우리 마음속, 머릿속에 이런 가치를 외칩니다. 부귀영화, 권력, 권세, 부귀공명, 금이환양. 그렇지만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은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구제불능, 엉망진창의 존재였으니까요. 완전한 사망의 상태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꺼트림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불을 붙여주셨다 이 말이지요. 그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하면요, 주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과 통치 속에 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우리들을 포함해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까?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죠. 아멘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승승장구 만사형통이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받는 고난은 뭡니까? 내가 겪는 불시험은 뭡니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들은 이렇게 저한테 질문합니다. 예수가 만사형통입니다. 예수가 해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목사님, 제가 받는 고난은 뭡니까? 제가 받는 불시험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들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배고프고 굶주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기득권층과 지배자층이 아니었지요. 병들고 소외되고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로 대변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귀영화, 권력 권세, 부귀공명, 금이환양 꿈꾸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진짜 고난이 맞습니까? 그것을 진짜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고난도 축복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야 할까요? 세상에서는 거칠을 것이 없는 자들,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세상을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당하는 사람들은 병들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희망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구원해 주시리가 다만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두 누구의 편에 서야 할까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만 잘 생각해도 신앙에 아무 거스를 것이 없겠지요. 이것은 바로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셨다, 이 말과 같습니다. 왕과 주인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말을 청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고 주의 계명과 율법을 준행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참 진리를 깨달아 버립니다. 예수를 알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는 이 능력은 어디서 오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대로 사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바로 기도로부터지요. 우리는 기도하면 하늘에서 능력이 내려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깊이 깨달을수록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인생에 아무리 뜨거운 불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승자가 되는 겁니다. 아주 쉬운 문제지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 왕, 메시아, 그리고 생명이 되심을 다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을 열심히 읽고 깨달은 대로 주신 마음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엄청 쉬운 문제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말을, 그 말씀을 강력하게 붙잡는다는 말입니다. 강력하게 붙든다는 말입니다. 다름질 그리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은, 이 말은 열심히 그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한다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이 6절에요, 축사하다는 헬라어도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우리말로 감사하다 그리고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7절에 이 축복하신다는 말씀은 말 그대로 복을 내려주신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은 자기에게 온 자들에게 그냥 그들을 돌려보낼 수 없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풍족하게 먹이셨습니다. 가진 것이 전혀 없다고 할 정도로 작은 것으로도 말입니다. 무려 4,000명이 함께 먹었습니다. 5,000명이 함께 먹었습니다. 우리도 이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할 때 바로 5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합니다. 언제라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5병이어와 7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은 자연스럽게 정해지게 되지요. 바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뻣뻣하게 고집스럽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랍시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객기를 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순종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5병이어의 기적, 하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 영적인 메커니즘이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 가르쳐 줍니까?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깨닫고 알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의 바로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실제로 만족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실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갇힌 자,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요.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마음을 고쳐먹고 결단하면요, 하늘에서 손이 촥 내려옵니다.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당해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나요? 그건 아니죠. 끝까지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여전히 내게 남아 있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고 나를 대신해서 내가 할 일을 대신 해줍니까?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지요. 그러나 이제 변화받은 사람은 마음가짐이 바뀝니다. 마음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마음이 달라지면 시야가 바뀝니다. 시야가 바뀌면 태도가 바뀌죠. 태도가 바뀌면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시자 축사하시고 떼어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잔을 가시자 축복하시고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살과 피를 바로 받아 먹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문구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마술사가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생명의 공급자이십니다 입니다. 생명을 공급받은 우리는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 예수와 함께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다시 한번 뜨겁게 인사하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만족입니다. 예수가 해답입니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아멘, 아멘. 찬송하겠습니다.